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출애굽기 7장 11절부터 강의를 하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한 주일이 되었으리라고 믿으며 오늘 주시는 말씀 15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7장 11절, 11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 보면은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볼 텐데, 12절 말씀에 보면 뱀이 뱀을 삼킨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뱀이 뱀을 삼켰다면 사단이 사단을 삼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킨 것으로, 즉 육신의 삶이 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 되었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마귀와 같은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사람들인 술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역사를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두 번 뱀이 되었었고 다시 두 번 지팡이가 되었는데, 두 번 지팡이가 된 모세는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악한 자의 역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다 더욱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객의 지팡이를 삼킨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그 죄는 애굽의 술객의 지팡이로 인하여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사해 주신 그 권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찬송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않으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으로 압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도 육신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간음치 말라는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십계명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육신의 간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치 말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아내를 버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할 간음하지 말라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하였으나 속에는 살인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저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문음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 간음은 헬라어 에피투메오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유월절 양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간절히 바라다, 사모하다가 에피티메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간음이 아니고 교회 안에 가서 간음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 영적 간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보면 너희가 세상과 버타는 것이 간음함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찾는 것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여자의 육신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산에 올라온 제자들은 세상 것을 버리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자리에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주신 말씀으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과 보호를 명령하신 것인데 정당한 노동을 통해 생활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도둑질은 단지 개인의 소유를 훔쳐가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사기치는 것, 게으름과 불의로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해당되며 또 기술, 지식, 정보 등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목자라 하였으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하신다는 것으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복음과 또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여 구원을 시키고 그 꼴을 통하여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받도록 인도하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기 위하여 영광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상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늘나라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것만 보게 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치우치게 하여 하늘나라에서 자녀들이 받아야 할 분깃을 받지 못하게 하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나의 모든 것, 즉 나의 몸,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소유 등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여 자기 소유라 생각하면 또 도적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기이 여기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것을 취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실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여 그 영광이 자녀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도적질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멸망길로 이끌어가면 상급을 강탈하고 도적질하는 자가 됨을 우리는 함께 깨달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죄를 짓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온전히 아들들로 길러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죄질 성수를 안 하면 저주를 받아 지옥 갈까봐 벌벌 떨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이 신앙인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은 우리가 형식적인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이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도덕적 신앙으로 자라고 더 나아가 성령을 받아 성령에 이끌림 받는 영적 신앙이 되면 자유케 하는 계명이 되어져서 계명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즉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초월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시고 있는데, 즉 율법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으로, 즉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였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깨달았음으로써 오히려 신령한 법이 되어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법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계명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어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내는 죄로 인하여 더욱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높은 사랑에 녹아지는 자가 되어 자신의 죄성을 모두 불태우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죠.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더 의로운 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길잡이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랑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이 법이 하나님이 살리는 생명의 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저도 보면 이단, 어디는 이단 3단 이렇게 하는 정죄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된 믿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는 그 말씀의 길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잘못된 믿음으로 갈 때 그것을 돌이키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용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이 되는 것임을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모든 성도와 모든 기독교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듯이 그런 사랑으로 이끄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됨을 여기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7장 14절 15절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는 히브리어 카베드 러브는 즉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세상의 탐욕과 교만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놓아주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았도다 말씀하시고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러한 행위가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아침에 노는 파로에 가라는 아침, 즉 빰포케르는 우리나라로서는 새벽을 뜻하는 낱말이며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서 그를 맞으며 함은 바로가 새벽에 나일 강가에 나올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즉 바로가 나일 강가로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고대 나일 강이 애굽에 풍요를 주는 큰음 신으로 숭배한 곳이었으므로 나일 강을 지배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로를 그날에 모세를 바로와 만나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저함없이 나갔음을 말하는 것이로, 즉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교회에 나가면 사실은 그 교회 보면 십자가를 걸죠.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못해서 십자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때도 우리 가끔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조심하여야 됨을 여러분들에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듣지 않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여 두려움을 모르고 있음을 바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왕에게 보내어 하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심은 최초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브라데 강을 믿음으로 건너 가나안에 우거함으로써 불리운 이름인데, 이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통하여 특별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며, 광야인 히브리어 빰미 뜻바르는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땅 또는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초장 등을 말하는데,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없는 심령의 땅을 뜻하는 것으로, 즉 이스라엘 자손이 심령의 땅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주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며, 바로 그 땅의 믿음의 땅으로 나타내신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함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였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즉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그와 같이 바로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렇게 방해하고 할 때는 그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것임을 엄정히 경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그래서 오늘 저도 가끔 보면, 저는 아직 교회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인사하는 각도가 다르다고 그래요. 돈 많은 데는 있는 장로들에게는 어떤 때 90도로 되고, 또 돈 없는 좀 이렇게 성도들 가면은 어떻게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실제로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성도들 눈에도 비치고 일반인들에도 비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겉으로, 우리 표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의 땅, 심령의 땅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도 그 심령의 땅에 말씀, 그 뜻과 의의 열매를 맺는 말씀과 영광에 이르는 말씀을 신고 그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돼야 됨을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7절, 18절 말씀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애굽의 하수, 그러니까 히브리어서 함마임, 아쉐르, 베예오르로, 즉 나일강을 의미함으로써 나일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는 애굽의 백성들이 마시는 강물로 애굽 백성들의 믿음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둠으로써 나일강을 자신의 수호신인 크놈과 나일강을 주관하는 하피신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일강물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가 주는 믿음의 양식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신던데, 즉 피로 변한다는 것은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들이 진정으로 깨닫는 자죠. 그래서 자 보면은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친다는 것은 하나의 애굽의 믿음 사상을 물리치는 것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따르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나일 강물을 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가 된다는 것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인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므로 나일 강물이 생명수로 변한다는 뜻으로, 즉 모세를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 16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썩는 냄새가 되어 악취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 먹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받지 않음으로써 멸망에 이르게 되는 악취가 되어 마시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세상에 속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된 삶을 위하여 교회를 나가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일강이 하수가 되어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즉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이루, 즉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말씀에 되는 그 향기가 나고, 또 향기가 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즉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하고 그 하나의 찬송, 경배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기업이 되고 또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향기가 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향기 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나일강의 고기는 우리들 속에 내재해 있는 육신의 욕망과 소욕인 죄악을 물 마시듯 하는 우리들을 자신의 고기로 우리들도
또 모세를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악한 정욕적인 것과 육체의 즐거움인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이끌림받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짐이 된 것이 피로 변한 날강의 고기가 죽은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피로 변하는 생명의 피로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그걸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그들이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죽은 생명, 죽은 생명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받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참 구분해서 이제는 이것이 세상에 파루가 주는 말씀인가 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복음인 진리의 의의 말씀인가를 구분해서 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을 하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믿음을 가는 길에 말씀의 그러한 구분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약간씩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렇구나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구나를 아마 좀 생각하는 분 지금까지 빠짐없이 경청하시고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좀 고개가 약간 끄덕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9절 말씀 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봇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애굽의 물들은 애굽 사람들이 마시는 생명수를 말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하수물을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즉 애굽의 하수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받아 육신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것으로 물로 만든 포도주는 생명수로 만드는 포도주로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쓸개를 탄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식초를 탄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은 애굽의 나일강 하수의 물을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도 애굽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육신의 좋은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는 애굽의 하수물을 마시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물로 된 포도를 마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하는 히브리어 예오르로 바다와 바다 또는 강과 강을 연결하여 물이 합쳐지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교단과 교단 사이를 운하와 같이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교단과 교단들이 연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교단이 이쪽과 저쪽과 서로 합치면 더욱 혼잡하게 되는 것으로 이사야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고 그들이 가다가 뒤로 우리가 조금 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람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짜집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뜻을 모르면 짜집기 하게 되죠. 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우리나라의 속담에서도 뭐 그렇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도 그와 같은 말씀 속에서도 있지만,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지 아니하면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혼잡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또 혼란스럽다고 그러죠. 성도들도 왜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위치에 있는지, 또 내가 이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에 잘못된 것, 잘된 것들을 구별해서 깨닫는 믿음이 돼야 됨을 우리 여기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은 우리가 히브리어 아가미로 주변에 모든 물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샘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샘은 계속 솟아나는 시원하고 깨끗한 생수를 내는 반면, 못은 고인물로 깨끗하지 못하고 냄새가 나는 썩은 물로서 죽은 물로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적 의미로는 영혼을 죽이는 인본적인 믿음을 주는 그러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수는 히브리어 미크웨로 못보다는 크고 강보다는 작은 물이 고인 곳으로, 호수와 같은 교회에는 외형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목회를 말하는 것으로, 교회인들로 하여금 인본적으로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섞어 말씀을 증거하여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리지 못하는 열매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수 못 호수 운하로 비유한 말씀의 물을 마시는 교회는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복된 자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피를 먹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살림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적 생명으로 그 생명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 온 땅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온 땅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애굽에 온 사람들이 생명의 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림받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로 그렇게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증거하는 말씀이 피가 되어 공급될 때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것임을 여기서 또한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나무 그릇, 또 우리가 나무 그릇과 돌 그릇, 그것을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